오늘부터 4주간의 주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절이라 하는 말은 기다릴 대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림절이죠. 성탄절을 우리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오셨다가 다시 가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한복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걸 통해서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기다리시는 거 있으세요? 뭘 기다리시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는 이제 성탄절 다가오니까 성탄절 선물 기다리죠. 그래서 이미 부모들에게 뭐 사달라고 다 얘기해 놨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뭐 사달라 목록이 다 있는데, 문제는 날마다 변해서 문제입니다. 첫눈 오는 거 기다리죠. 얼마 전에 첫눈이 왔는데 꽤 많은 양의 눈이 왔습니다. 바로 다 녹아버려서 조금 아쉬웠지만 첫눈 오는 것도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방학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탐구 생활, 그 잉크 냄새만 딱 맡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어른들에게, 성인들에게는 어디 해외 나가거나 멀리 나갔던 자녀들 돌아오는 것 기다리고요. 또 요양원에서 한번 자녀들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 조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 시켜놓고 택배 기사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이 즐거운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기다리는 기다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뭐 다 농사 짓는 곳이었으니까 농분기 때 어쩔 수 없는데, 농황기가 되면, 그러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는 그 근처에 있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속초시에 있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명태를 가지고 게맛살 여러분 아시죠? 그거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십니다. 6시쯤 되면 버스가 와서 동네 마을 아주머니들 다 태워가지고 가면, 보통은 이제 가면 야근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 뭐 주 55일 근무한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그분들 일하시는 걸 보면 새벽 6시에 나갔다가 밤 10시,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주 55시간 정도면 그냥 한 3일, 4일 정도 일하면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럴 만큼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일하시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저랑 제 동생이랑 오매불망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왜냐하면 야참이나 아니면 중간 간식으로 나오는 빵, 크림빵하고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 그걸 안 드시고 꼭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밤 제가 보통 9시 10시면 잤는데, 시골 뭐 할 거 없잖아요. 전설의 고향 나오는 날만 아니면 9시 10시면 잤거든요. 11시 12시에 어머니 돌아올 때까지 눈 비비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발면 먹고 싶어서. 그러다가 억울하게 그냥 잠이 드는 날은 동생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먹고 다음날 제 차례는 없고, 그 기다림 언제 오실까? 오늘은 야근이 더 많은가 보다. 계속된 그 기다림 속에 결국 어머니 오시고 나면 그 만남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냥 라면이 좋아서 어머니를 기다렸던 기다림이라기보다 그 기다림 자체가 좋았고, 또 그 어머니가 좋아서 기다렸던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다정한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고, 그리고 약속 철저한 오늘 우리에게는 10분만 늦어도 많이 늦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다림들은 굉장히 늦어지는 것들은 늦어지고,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큰 기다림 중에 하나는 결혼식에 대한 기다림이죠. 아직 청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삶의 이 좋은 결혼식, 이 행복한 결혼식은 언제일까
하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결혼식의 즐거운 분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있으니까 오늘 성경 본문 굉장히 어두침침한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결혼식 얼마나 설레이고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지극한 행복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에 불행이 있나요? 행복이 있나요? 불행도 있겠고 행복도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신 마지막은 행복, 결혼식, 천국,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많은 불특정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 일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행복과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즐거운 순간들, 결혼식이나 아이들 태어났던 그런 모습이나 내 생일이나 이런 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무리 봐도 내 삶에서는 이제 더 좋아질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행하고 암담한 그런 처지일 때도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즐거움이 우리 앞에, 최고의 지극한 즐거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에게 이 즐거움은 다가옵니다.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전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다니던 학생 한 분이 뮤지컬을 썼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 뮤지컬이 대박의 대박을 쳐서 결국은 지금도 공연되는, 한 15년 이상 공연되는 그런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이 우연히 행복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공연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그날 와서 차를 마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떤 만남들이 그들의 불행과 상처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억눌렸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정말 행복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올해 1월달, 2월달 동안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남편이 있는 영국으로 가셨던 사모님 기억나셔요? 마지막에 특송 한번 하고 가셨던 뮤지컬 가수, 그분이 그 주연을 맡으셨던 그 뮤지컬이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보는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뮤지컬이 또 그 뮤지컬이죠. 그런데 그 제목 그대로 우연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수많은 그런 정해지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내가 계획했던 것하고 인생이 그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계획대로만 인생이 갔다면 여러분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만 갔으면 서울대 갔고요. 내 계획대로만 갔으면 대기업 갔고요. 내 계획대로만 됐으면 다 성공했겠죠. 그런데 내 삶이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큰 감격이라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을 준비들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때로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주일이네, 뭐 이렇게 한 주가 후딱 가냐, 대림절인데 어떻게 성탄 준비는 됐나 모르겠다 하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왔다가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은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나는
1919년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은혜 받아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지도 못하던 은혜와 행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장가 간다 하잖아요. 장인의 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시집으로 오는 거죠. 시집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부의 친구들 또는 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처녀들이 그 신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신랑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준비를 합니다. 왜 등불을 준비하냐면 혹시 밤에 올 수도 있잖아요. 좀 동네가 거리가 멀면 아침에 출발을 해도요, 그래도 도착하는 건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거리 조절 잘못하면 낮에 도착할지 밤에 도착할지. 그러나 뭐 만약 대전에서 출발했다 하면 며칠 걸리는구나, 우리는 대충 어림짐작이 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정도의 들러리들,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같이 동행해 줄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낮에 오겠지, 설마 밤에 오겠어? 밤에 가는 건 실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들 한 다섯, 아닌데 이거 밤에 올 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등불하고 기름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또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낮에 올 거야, 그냥 자기가 자기 시간 생각하고 등불을 준비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어떤 호리병 앞에 이렇게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 등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횃불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횃불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잔이라는 것은 횃불입니다. 그리고 이 등에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주어야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횃불은 준비했는데 그런데 기름은 준비 안 하고 너무 신랑이 안 오니까 다 같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면서 외치는 거죠. 신랑 도착했다고.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야, 내 횃불 어디 갔어? 야, 내 얼굴 괜찮냐? 뭐 화장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 야, 빨리 뭐 어떻게 해봐. 이러면서 막 다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성화가 누구냐면 좀 어른들은 그냥 가서 축하한다 한마디 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다 난리죠. 어떤 결혼식을 갔다가 친구들이 결혼식 이제 끝나고 나서 촬영을 하는데 3번이나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왔는지, 뭐 이쪽 교회에서 또 한 무더기, 저쪽 교회에서 한 무더기, 그리고 또 회사 사람들 한 무더기 하니까 교회 사람들만 따로 나오세요 그러고 사진 한번 찍고, 또 저쪽 교회 사람들 따로 나오세요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결혼식 굉장히 민감하고 즐겁잖아요. 가서 부케를 누가 받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내 친구의 결혼식 다 참여하고 싶은 거죠. 남자들은 신랑들과 함께 같이 남자친구들이 다 같이 왔고, 이쪽에서는 이제 여자 그 신부의 친구들이 다 같이 등을 들고 결혼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 안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밤에 가야 되는데 등 없는 사람들은 등불 기름을 사겠다고 그 시간에 쫓아나갔고, 등불 가진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좀 이거 본문 읽다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라면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줬을 것 같아요. 내 다는 못 주겠고 한 3분의 1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어쨌든 좀 써보라고.
등불 빌려주는 게 맞지 않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5이고 미련한 처녀들 5이라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면 알았어, 빌려줄게,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 알았지? 하고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안 줘요. 이 등불은 무엇이고 또 기름은 무엇일까? 무엇에 오늘 해당되는 것일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분명히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의 비유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등불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떤 이들은 문이 닫혀서 그 문 안에, 그 행복 안에, 구원과 즐거움 안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마다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1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 5은 준비되어 있고 언제고 은혜 받고 언제고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5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준비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또 5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느냐? 교회만 다니면 그 슬기로운 5 처녀 안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놓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전통적으로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착한 행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뒤로 그런 이야기들이, 착한 행실, 이웃을 도와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준비를 어떤 모습으로건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오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똑같이 기름 빌리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가서 믿음을 좀 빌려달라고, 성령님 좀 꾸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 믿음이 강력하니까, 내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내 아내가 권사니까 나도 당연히 은혜 받겠지. 내 아들이 목사니까 나도 되겠지. 나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꾸고, 내가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그 교단 안에 있다는 이유로 천국에 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이, 나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슬기로운 태도는 늘 끝을 준비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순간에 내게 행운이 찾아와도, 행복이 찾아와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게 지극한 행복을 주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준비되지 못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마음이 아니면,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즐거움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는 관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있죠. 그런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그들과 함께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좀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지 못한다. 그 천국은 과연 혈연, 지연, 학연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개인의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재림이니까, 예전에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들 기억나시죠? 한동안 휴거된다고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 다미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을 그들은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건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언제 다시 오시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해.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그 날짜를 계산했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그날 오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곧 예수님 오시게 될 거니까 온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다 같이 그렇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면, 언제 올지 특히 알면 그런 식으로 끝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언제 그 끝이 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늘 끝을 준비하고 있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착한가요? 이등병들일까요? 이등병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제일 착한 사람들이 제대를 일주일 앞에 남겨놓은 고참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천사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상병 때나 병장 초봉 때 이럴 때는 그렇게 악독하던 사람들도 희한하게 이제 제대를 코앞에 두고 나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다 도를 통한 사람처럼 이등병들 옆에다 앉혀놓고 인생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희망과 꿈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을 악독하게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곧 끝날 것을 알고 주인이 오실 거라는 걸 아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행복은, 구원은, 예수님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오시면.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좀 어떻게 해보다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시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 다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가도 되는가 하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지금 끝나도 되는가? 내 앞에 많은 계획들과 삶의 희망과 즐거움들을 다 앞에 두고도 지금 불러가셔도
괜찮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은 예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다들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참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이제 꺾이고 예수님 오신다 했던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공동체로, 그리고 또 정치 체계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올 거야라고 둘러대고 있을 때쯤, 생각지도 못하던 때, 이젠 더 이상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있던 그때에 오십니다. 갑자기 오셨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오셔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아마 첫 주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생각하면 아마 오늘 같은 딱 1년 됐을 것 같은데요. 한 청년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둘은 자매에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럿은 아니고 몇몇 남자들을 만났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실망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참 한 형제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부흥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배우자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하는데 그날 이제 같이 순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구역이죠. 청년들 구역 같이 모여가지고 그 순들이 같이 모여서 부흥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멀리서 찾느냐? 네 옆에 있지 않느냐? 하고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요? 하고 옆을 딱 바라봤는데 옆에 있던 형제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례하러 가서 그분들 같이 그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즐거움은 생각지도 못하던 바로 내 옆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오늘 이때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기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동안 살아왔지만 많은 것들이 또 오늘 우리를 그만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타는 갈급함으로, 이 갈급함이 준비되어서, 이 기름이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즐거움도 생각지도 못하던 많은 즐거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이제 2019년 돌이켜보고 이제 같이 나아갈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즐거움들이 우리 세움교회에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은 또한 오늘 우리 준비된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마른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 찾기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잡기에 갈구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예방되 나의 장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예방되 나의 장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예방되 나의 장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사건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벌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도 즐거움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날도 은혜 받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준비된 시간에 분초도 틀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그 기다림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내가 기대하지 않던 때에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오시고 행복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시고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잣줄을 감추고 진정한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기대하지 않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에 주님 깊은 시련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던 고난들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행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끝날 때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끝날을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 주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오늘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실는지 또는 내일일는지 오늘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드려지는 헌금은 다 이웃들을 위하여 다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가 도울 기회가 날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돕지 않으면 또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돕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 겨울이